많은 이들이 피서를 떠나곤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프라이데이 섹션은 20대에서 50대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여름 휴가 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위는 휴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여행이나 관광을 원합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휴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신 회복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휴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휴식과 회복을 원하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응답자의 70.9%가 더 지치고 피곤해졌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과 회복을 원하는데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고 쉼을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 쉼을 원하는데 간혹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평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쉼을 준다고 하셨는데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 왜 이렇게 가득하지요?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분주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놀고 먹고 누리는 그런 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쉼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쉼을 원하는데 멍에를 메고 쉼을 배우라고 합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우리가 기대하는 쉼, 예수님 주시는 쉼이 서로 다릅니다. 나는 놀고 먹고 피곤하지 않는 즐거운 쉼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쉼은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주어지는 쉼입니다. 그 온유가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온유를 젠틀한 부드러운 어떤 성품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땅을 차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에서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다. 전쟁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치열한 싸움터인데 온유한 자가 이긴다. 이 이야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가? 고대 자료를 보면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준마가 될 때 그 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온유는 주인이 사용하려고 할 때 잘 길들여진 성품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말씀 앞에서 내가 잘 길들여질 때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쉼은 말씀 앞에 내가 길들여질 때 누리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 말씀에 길들여질 때 경험하는 선물입니다. 말씀이 나를 길들이면 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길들이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기도가 막히곤 합니다. 참된 쉼을 얻으려고 하면 말씀에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A, B, C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A는 시작점이고 B는 과정이고 C는 목표를 이루는 종착역입니다. 우리 인생은 C 지점으로 빨리 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은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지점은 C가 아니라 C로 가는 B 지점이라는 겁니다. 군대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막대기 하나인 2등병을 쫄따구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쫄따구는 부하를 얕잡아 부르는 비하어입니다. 제가 12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강원도에서 6주간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날씨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때도 많았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힘들었습니다. 밤에 죽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진 게 있는데요. 군대에 가기 전에는 이등병을 쫄따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6주간 군사 훈련을 받고 사단장 앞에서 수료를 해야 주어지는 계급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등병 쫄따구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전에는 쫄따구로 생각했던 이등병이 훈련을 받으면서 참 존경스러운 계급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고운 시인은 그 꽃에서 말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인생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빨리 일어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 새벽에 잠을 자고 주일학교 예배를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힘든 시간이 언제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새벽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시간이 소확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소소한 일상이지만 행복을 주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새벽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는데 새벽에 몸이 길들여지니까 감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데 이 온유가 길들여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쉼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즉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참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길들여진 내가 다시 말씀 앞에 길들여지면 새로운 쉼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회복으로 가는 쉼입니다.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삶이 있고
상황 속에서 길들여지고 방황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하면서 쉼을 배우라고 하시는데요, 배워야 하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는데요, 고대 자료를 보면 승리의 입성을 할 때 왕은 말을 탑니다. 말은 권위와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승리하고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겸손을 강조하는데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에서 품으신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겸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배울 때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데 이 멍에를 영어로 요크라고 합니다. 의미는 노예, 속박입니다. 이 요크의 반대가 프리덤, 리버티입니다.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멍에를 메고 쉼을 얻는다, 우리의 관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속박에서도 누릴 수 있는 쉼이 바로 주님 주시는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크가, 멍에가 노예이고 속박인데 펠로우 단어가 붙으면은 동료, 단짝, 배우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멍에를 함께 메고 동행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역자는 멍에를 함께 감당하면서 만들어지는 선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 마음 고생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살면서 경험하는 그 마음 고생이 아닐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건일까? 그 사건에서 경험하는 마음일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그 사건 속에서 품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올해 초에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힘들지 않느냐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아, 이제 몸이 고생하겠네, 많이 힘들겠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몸은 견딜만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고 몸무게가 5kg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몸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고생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나, 상황을 보니까 힘들어했던 것은 마음 고생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 고생은 내려놔라.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염려 걱정 사라지니? 염려 걱정 맡겨.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멍에는 마음 고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멍에를 통해서 쉼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마음 고생을 통해서 쉼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고생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사다 마오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피겨 국가대표로 김연아 선수의 피겨를 볼 때면 항상 등장했던 이름이 아사다 마오입니다. 그는 일본 피겨 유망주였는데요. 18세부터 마음고생이 많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녀가 18세 때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이 있던 때입니다. 그녀는 여자 선수 최초로 트리플 악셀을 뛰고 개인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이제 금메달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출전한 김연아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달성합니다. 아사다 마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도 김연아 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기니까 그때부터 항상 김연아 선수와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고 마음고생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고 아사다 마오는 세계 선수권에서 1등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은퇴를 하고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스케이트가 좋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니까 참 아사다 마오가 현역 시절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고생을 내려놓으니까 스케이트가 좋다고 말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솔직히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과정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고생이 되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우리에게 마음고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본질은 생명이고 쉼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는 고통을 주지만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건강한 생명이고 건강한 생명에 필요한 게 쉼과 회복입니다. 청년 시절 항상 품었던 마음은 십자가 감당하기인데 또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도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것도 십자가였지만 나를 성장시킨 것도 십자가였습니다. 시골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울면서 교회 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교사를 했는데 결석을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요, 율동을 해야 하는데 찬양은 할 만한데 율동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는 몸치이고 성격은 내성적입니다. 고민하다 전도사님에게 저 교사 못하겠어요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부담된다고 율동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렴. 도전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때부터 율동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율동은 나에게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교사로 섬기다가 군대에 입대를 했고요. 군에서 나의 기도 제목은 군종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루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성탄 이브 때 교회를 다녀오고 이제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교회를 다녀온 훈련병들에게 노래를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무반에서 실로암을 불렀고 그때 나는 율동을 했습니다. 최고참 분대장이 율동을 보면서 인상이 깊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내무반에서 잠자기 전에 나에게 취침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별명은 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연대교회 목사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나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셨고 내 군번을 적어가셨고 후에 연대 군종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기도 제목을 이룬 그 출발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생각하니까 율동일 수 있었다. 그 율동이 어떻게 달란트가 되었는가? 그게 온유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라고 하면 나는 교사로 율동을 했고 교사로 길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율동을 하면서 힘들어할 때 기도하고 붙잡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겸손이었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가 내가 만난 레마 말씀이었는데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사를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또 길들여지는 과정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멍에는 소가 일을 할 때 매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어다. 소에게 곡식을 떠는 것은 버거운 멍에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소가 멍에를 매지 않고 방만 축내면 그 소는 식탁에 오르는 소고기가 됩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소는 멍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생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니까 소는 생명이 유지됩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멍에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건강한 생명은 내 마음대로 살고 방황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 배우면서 쉼을 얻고 회복으로 가는 그게 건강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 마음고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황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쉼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생명의 쉼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